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도록 합시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되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말씀은 잠언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음녀에 대한 경고인데요. 한 젊은이의 어리석은 행동을 예로 드는 내용입니다. 제7장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오늘도 아들에게 음녀를 경계하라고 또다시 경고합니다. 2절을 보시면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받은 계명을 지키면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고 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눈동자를 지키잖아요. 눈동자에 어떤 위협이 가해지면 자동 반사로 눈꺼풀로 막죠. 그리고 고개를 순간 돌리고요. 그리고 손으로 막 가립니다. 몸이 저절로 그 모든 방어를 동시에 수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해롭게 하는 죄와 악에 대해서 즉각 자동으로 방어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계명과 법을 지키는 것을 체질화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5절을 봅시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우리를 음녀에게서 지켜주는 것은 지혜이지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심과 의지로는 성적인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지혜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다스리도록 해야만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은 한 젊은이를 목격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6절을 보세요.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뭐 들창 살창 무슨 말인지 좀 어렵게 돼 있는데 집 창문의 창살 틈으로 밖을 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7절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앞서 1장 4절에서 이미 말했듯이 모든 젊은이가 다 어리석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젊은이는 일단은 인생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리를 분별하는 것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정이 왕성한 시기이기 때문에 행동이 앞서기 쉬워요. 그리고 또 젊은이는요, 성욕이 왕성한 시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적인 유혹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리석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청년들 스스로도 인정하고 각별히 조심하는 게 필요합니다. 솔로몬은 한 젊은이가 지혜 없이 행동하는 것을 봤어요. 솔로몬은 어떤 장면을 본 걸까요? 8절 9절에 보시면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자, 음녀의 집 쪽으로 이 젊은이가 가까이 가더라는 겁니다. 집 쪽으로 가까이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내일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청년은요, 왜 음녀의 집 쪽으로 갔던 걸까요? 어쩌면 어딘가 목적지가 따로 있는데 거기를 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지름길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죠. 강력한 유혹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5장에서 이렇게 경고했었어요. 5장 8절에 네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음녀에게서 멀리하라는 겁니다.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이렇게 경고했죠. 만약에 그 집을 가까이 하면 여러 두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어서 또 경고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9절은요. 그 청년을 보았던 시간이 이미 날이 저물어서 어두운 때라고 해요. 그러나 단지 시간만 의미하는 구절은 아닐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음녀의 집 쪽으로 가는 그런 사람의 인생은 캄캄한 밤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차라리 멀더라도 돌아가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하다는 겁니다. 성적인 유혹만이 아니고요. 우리 역시 정말 간편하고 빠른 방법만 선호하다 보면 스스로를 여러 가지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은 자신감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유혹도 자신감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유혹의 가능성이 있다면 돌아가더라도, 그래서 늦어지더라도 그게 더 지혜롭고 안전한 길이라는 거예요. 한 번의 방심이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뭘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답답해하면서 비웃는 사람들이 있더라도요, 개의치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은 우리를 어리석다고 하겠지만요, 성경은 그런 우리를 지혜롭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청년이 일부러 음료의 집으로 찾아간 것이었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더 어리석은 짓이죠. 이런 경우에는 구절을 다르게 봐야 됩니다. 그 청년은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집으로 향해 간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밤은 부끄러운 행동을 숨길 수 있는 그런 때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죄인과 악인들이 어둠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들은 첫 번째 경우처럼 인생의 어둠을 맞이하는 게 아니고 이미 어둠 속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청년이 어두워질 때를 기다렸다가 음료의 집으로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사실은 부끄러운 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죄와 악을 찾아가는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자초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행동은 하면 안 되는 줄을 잘 알면서도 그냥 해버릴 때가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유혹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정말 이기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잘 이기는 듯 싶다가도 어느 순간 충동적으로 아무도 보지 못하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은밀하게 잘못된 행동을 하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 연약한 인간들, 어리석은 인간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먼저이고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요, 사람의 도움도 받아야 돼요. 잠언에서처럼 나를 지속적으로 깨워주고 경고해주는 부모님의 잔소리, 비록 듣기 싫더라도 우리 자신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배우자도 나를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배우자와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깊은 사랑과 행복을 느끼는 것, 이것이야말로 다양한 유혹을 거뜬하게 이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배우자와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잘못된 길로 깊이 빠져든 사람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해요. 수치스럽다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거, 이거는 늪에 빠진 사람이 자기 힘으로 빠져나가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과 같이 더 깊이 빠져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가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고 정말 가망 없는 상태까지 가버릴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실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고 주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 자체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알지 않는 어둠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빛을 향해 나아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록 부끄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노출을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빛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게 바로 지혜로운 것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사람들 있습니다. 특히나 남자들이 그런 성향이 강해요. 저도 그렇고요. 그러나 필요한 도움을 받는 것은 사실은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지혜인 것 같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사람은 누구나 어차피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어제 본문에 이런 교훈이 담겨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죠? 잠언 6장 23, 24절입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누군가의 명령과 법과 훈계의 책망을 달게 받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처럼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음녀의 집을 향해 갔던 청년같이 해서는 안 되고요. 세상이 어두울수록 말씀과 성령의 빛 안으로 들어와서 사랑으로 우리 서로 흔들어 깨워주기도 하고, 또 잘못한 게 있으면 좀 책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올바르게 세워주기도 하는 그런 빛의 자녀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지 않고 빛의 자녀로 살리라는 마음으로요.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어둠 속에 감추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맘 씻어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 본 어리석은 청년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를 늘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어리석은 마음과 우둔한 생각들을 언제나 바로잡아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유혹을 받을 만한 일을 미연에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길로만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제대로 분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주변에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서로 책망하고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줌으로써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아가며 모든 유혹을 너끈히 이기고 믿음의 공동체로서 거룩하고 귀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부부관계에도 이와 같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서로를 경성하게 하는 그런 좋은 관계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심을 감사하며 하루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고 그 섬세한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어리석은 청년처럼 멸망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우리를 지혜롭게 해달라고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어둠 속에 숨지 않고요. 빛 가운데로 나와서 서로 일깨워주면서 도와줄 사람들을 보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또 두 번째는 담길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부끄러운 모습조차 서로 오픈하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믿을 만한 교회와 교우들.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중보기도와 더불어서 서로 각성하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오늘은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길교회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함께 거룩한 길로 걸어가도록 합시다. 그 길 끝에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